욥기서 3장 11절로 1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살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허무한 거죠. 화창한 날 미치듯 달리며 고되게 살다가 흐릿한 날 다 썩고 다 두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재물 덕분에 웃다가 재물 덕분에 우는 인생이죠.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 의인과 악인이 뒤섞인 세상입니다.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안고 사는 인간이죠. 그래서 너무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해명되지 않지만 모순된 현실을 의연하게 바라봅니다. 그때에 공감하는 절망, 극복하는 희망이 태어나죠. 삶의 기준인 말씀이 사라지면 헛된 말, 헛된 꿈만 많아지는 거죠. 내 만족, 내 느낌, 내 필요만 현대인들은 숭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에요. 그 결과 권태에 빠지죠. 중독에 빠집니다. 신앙의 초로만 나타나죠.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한지. 금방 신앙이 식어버려요. 그런 신앙의 초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수고는 허사입니다. 재물은 재앙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우리를 쏘아요. 우리를 찔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힘은 독이 됩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으면 쉼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주말마다 연휴 때마다 여행지를 다녀와도 돌아오면 도루묵이에요.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쉼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어떨 때는 욥처럼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두로 달리던 경주자가 넘어지기도 하죠. 강한 자가 패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서 망하는 겁니다. 명철한 자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지혜만, 명철만 의지할 때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 기대와 예상은 번번이 빗나갑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와 재난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좀 어려워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견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건재하고 건사한 것은 수만 번의 변수를 통과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얻은 생명을 무익한 것에 낭비하지 마십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함없는 상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자신이 태어났으면 죽지 않은 것을 한탄합니다. 내가 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것 때문에 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종기가 났어도 욥은 원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자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는 원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1절로 10절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과 출생 자체를 욥은 저주합니다. 11절로 26절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 왜 죽지 않았는지를 심각하게 묻습니다. 그만큼 욥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몸까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욥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출생하는 순간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탄식을 계속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출생까지 원망하는 것은 전 생애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판단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철학자처럼 우리가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살아오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드는 생각이 아닌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는 원망과 한탄이라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지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계셔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고통 가운데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나라, 과정, 상황에서 태어난 생명이든 모두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출생을 원망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자라온 모든 시간도 부정하는 일이죠. 현재 고통이 오래가고 힘들다고 해서 자신이 태어난 것마저 의미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욥이나 우리도 필요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고 출생 이후 원망할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판단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느냐를 따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내 존재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쁘게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예쁜 존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원망 섞인 말이 나옵니까?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죠. 시와 찬미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의 삶이 비록 힘겨운 시간일지라도 출생 이후에 가졌던 모든 기쁨과 감사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클 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주심을 그런 식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생명 주심도 항상 귀합니다. 신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를 허물어버린 사람입니다. 효자동의 어느 교회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더 분리가 됐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요, 이 교회가 나의 믿음을 지켜줬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지금 살아있음에 합당한 반응은 영원한 감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쁘죠? 아니, 나보고 이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예쁘잖아요. 예쁘네. 아멘. 예쁘죠? 그러면 예쁘게 살아가야죠. 내가 예쁘면 그대도 예쁜 거예요. 성가대에 찬양만 잘하지 말고 나를 예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예쁘게 여기시라고. 오늘 두 분이 어디 가셨는데 또 두 분이? 아니, 자꾸 이렇게 내가 이쁘고 다른 사람이 이쁘면 내가 소중하고 다른 사람 소중하면요 자꾸 관심을 가져요. 왜 안 왔을까? 뭔 일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무시되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거예요.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예수를 믿어 구원 새 생명을 받았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평강과 안식을 얻습니다. 평강과 안식의 내세를 맞이합니다. 본문 13절 19절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출생과 동시에 죽었더라면 평안히 누워서 자며 쉬고 있는 세상 임금들처럼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사들과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죠. 악한 자가 없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갇힌 자가 평안히 있는 그런 곳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이죠.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내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매우 심하면 죽음으로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삶이 내세의 준비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악인, 죄인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거하고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요. 그 아픈 질병 가운데서 견뎌내요. 부도가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이죠. 자기 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만이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방하려고 약국에 가서 신방용품을 사는데 약사님한테 전도했습니다. 약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약을 먹여야 됩니까? 아파서. 죄 때문에 그래, 약사님. 죄 때문에. 약사님,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세요, 약사님. 가지고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또 이제 그 집 갈 거예요. 주변에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세상에 인기, 지위, 소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통의 순간에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신자는 이 평안을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에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약속은 신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며 사십시다. 욥은 땅에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죽음과 무덤이라고 고백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만큼 욥의 고통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식과 앓는 소리를 쏟아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붙드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고난을, 고통을, 위기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좌절시키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연단받고 하늘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욥도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를 향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인이며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예측할 수 없는 고난, 모든 삶을 무너뜨릴 만한 위험한 고난이 우리 앞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요,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고 악이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결정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신뢰하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의 여전한 내 편이야, 나의 도움이야, 나의 후원자야, 이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사랑을. 욥처럼 무슨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무슨 죄가 지었습니까?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의인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욥을 사랑하십니다. 욥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잘 견디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역전을 시키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MZ세대가 문제가 뭐냐면 결론을 30초 이내에 내리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 우리 MZ세대들이. 너무 30초 안에 결론 내리는 게 너무나 우리가 아쉽잖아요. 결론 쉽게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하나님은 끝이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다. 섭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죠. 고난 중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욥도 소망을 가지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말은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탄식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아내가 하나님 욕구 죽어버려라 그렇게 비난해도 참고 마침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신자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탄식과 앓는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까닭 모를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에 맡기신 신비로운 훈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욥처럼 만신창이가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170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욥이요 무슨 고백하십니까? 욥기서 19장 25절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대속자를 바라봤습니다.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욥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신앙생활이 무너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탄식과 앓는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잃어버림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마십시다.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끝으로 내세가지는 않지만 마음이 타들어 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욥처럼 죽고 싶다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더 감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